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그 말씀을 받는 시드기야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시드기야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시드기야의 입장, 바벨론을 따르지 않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남유다는 풍전등화의 상태이죠. 그것을 분명히 시드기야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면 현재 받고 있는 이러한 압박과 그 어려움보다 더 많은 간섭과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권리와 모든 기득권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그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엇을 선택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국제 정세에 있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압과 또 암몬, 이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을 이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하는 선택을 감행한 것이죠.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항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다는 것, 항복한다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과 같다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드기야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왕이 생각한 것처럼 이 절망과 이 포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살 방법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살 길을 주시려고 합니다. 살 방법을 주시려고 애쓰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늘 죽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살리는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방법이 때로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리시는 방법이 내가 죽을 것 같은 어떤 그 위기와 어려움을 전해주는 것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드기야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방법은 시드기야 자신이 볼 때는 필경,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항복하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모압과 암몬 여러 세력들을 규합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싸울 때 아닙니까? 그렇게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투항하라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살리시는 방법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저주받은 방법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절망이고 수치스러운 결말입니다. 누구도 십자가를 통해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이다, 획기적으로 정말 역전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절망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시대가 끝이 났다, 종결되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십자가, 제자들마저 절망적으로 예견했던 십자가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오는 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 방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시드기야처럼 항복하는 것을 너무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내 것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내 것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합니다.
내 소유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을 잃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꺾기보다는 어떤 방법,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내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찾으려 합니다. 모압과 암몬, 하나님이 교류하지 말라 했던 민족들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런 민족들과 서스름없이 어울리며 포섭하고 그들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 길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대범함, 이 교만과 오만이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신의 뜻을, 너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너희여, 그러한 너를 부인해라. 하나님은 너의 뜻을 꺾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항복하는 삶입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께 온전히 투항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왕이여 항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라, 너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의 삶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전능하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빚어가 주십시오. 항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항복한 자인가? 나는 주님께 항복한 자인가? 아니면 내 경험, 내 능력, 지난날의 나의 소기의 성공들을 근거로 주님께 항변하는 자인가? 힘을 모으려는 자인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자기 부인의 삶, 네가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항복해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그 십자가를 통해 너의 삶을 해석하고 너의 삶을 정돈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성도, 항복하는 성도, 우리 킨지아님께 모든 주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은 여호야김 왕 당시 먼저 한번 약탈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현재 성전에 남아있는 그 기물들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질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성전 모든 기물들이 다시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텅 비게 되었을 때 너희가 그것을 볼 것이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마저도 너희가 듣게 되고 보게 될 것이지만 그 상실과 그 결핍을 상실, 결핍 그 자체로만 이해하고 생각하며 체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 이게 없어졌구나.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인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그저 그 결핍을 인정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무의미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주신 그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들, 회복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주님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날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와 이 기다림이 있어야만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더 큰 위로와 소망으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기다리지만 때로는 그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와 그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주님 주신 말씀을 믿으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인내를 통해 주님의 더 큰 위로와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기다림과 인내 속에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패한 행위들, 또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깊은 절망과 상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에 동화되지 않고 그 상실에 쓸려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루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자신을 심어두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바라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의 약속과 이 말 회복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자기 자리를 지켰던 시므온, 마침내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의 입술에서 그 주님을 끌어안고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내가 마침내 보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사실이었군요. 마침내 그 약속이,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을 찾아오셨음에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리를 지키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림으로 마침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신자,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더니 그 약속이 이제 나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나를 두신 그 땅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자,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결핍을 결핍으로만 해석하지 아니하고 상실과 절망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신자, 이 새벽 나와 기도하는 모든 KC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항변하는 삶이 아니라 항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경험, 내 능력과 내가 가진 모든 힘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크십니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인내와 기다림으로 나아가십시오. 결핍과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은혜가 임하는 예비된 보석 같은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심어두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갑시다.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우직하게 주님 주신 회복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소망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성도, 우리 KC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항변하는 인생 아니라 항복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사로잡힌 삶,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결핍이 있지만 그 결핍보다 더 큰 기대와 소망을 우리 영혼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